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 옛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옛사람들에게 말했던 이 율법을 어떤 방식으로 성취하시고 완성시키시고 충만한 채워짐을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시느냐, 그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걸 우리가 읽게 될 겁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살인에 대한 10계명을 언급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이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명백한 죄의 형태죠. 근데 더 나은 의로움과 충만한 의의를 채우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도는 더 높은 기준의 요구를 제시하시는 걸 우리가 읽게 됩니다.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는데,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 이제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공의에 불려가게 되고, 또 바보라고 부르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이 얼간이, 이 바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모멸적이고 경멸하는 그런 욕설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여기에서 이 분노의 정체가 지금 단지 어떤 화에서 멈추지 않고 어떤 실제적인 모욕감을 주는 그런 경멸의 단어들을 입 밖으로 쏘아내는 형태로서 그 사람의 어떤 심령에 상처를 입히는 이런 모습인 거죠. 근데 여기에서 받는 심판도 마찬가지로 이 분노에서 어떤 욕설과 경멸로 이어지는 것이라면, 여기에서 심판도 또한 이 공의회에서 지옥불까지 연결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지옥불로 묘사되는 게헨나의 불은 모욕적인 신상이 불타고 쓰레기가 항상 24시간 불타고 있는 흰놈의 골짜기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이제 그곳에 버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이제 이 분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살인과 이제 동격으로 놓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이런 분노에 대한 메시지가 그들에게 다가서는 어떤 의미가 굉장히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분열에 있어서 서로 이제 그런 경멸의 말들을 쏟아내는 일들을 쉬지 않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은 단지 이제 욕설이나 경멸에 대한 그런 분노를 예수님께서 하지 말아라 수준에서가 아니라 그들의 공동체를 되돌아보게 만드시는 어떤 그런 역할도 했을 거예요.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자매에게 화해하라.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와 제자들의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은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거든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기 위한 여행을 떠나는 것을 상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대략 한 130km 정도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들은 지금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130km 정도의 여행을 하고 온 이후에 여기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원한을 품고 있는 게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은 예루살렘에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화해하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긴 여행을 해야 되는 것이며, 이것이 얼마나 큰 수고로움과 어려움과 이 적극적이고 긴급하고 굉장히 큰 희생을 요구하는 명령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 얼른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여기서 이 고소하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것은 형제 자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쩌면 이방인일 수도 있고 또 이교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가는 이유는 뭐냐 하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너희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 지금 잘못한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는 이제 자기를 향해서 잘못한 사람이라면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잘못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와 화해하도록 해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이런 재판의 진행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화해하도록 어서 해야 할 일들을 긴급하게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염두해 둘 것은 이들이 경멸하는 이들인 이방인과 이교도일지라도 이 일들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살인을 막는 법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간음하지 말아라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했다. 내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 몸이 지옥에, 아까 이야기했던 그 게헨나의 불인데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 몸을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이 이제 연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빼내는 것과 찍어 내버리라고 하는 것, 이 명령이 굉장히 강렬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정말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에 실천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것은 당시의 문화가 간음과 이혼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문화였다는 것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정도의 성적인 문란함들이 유대 왕궁에서 그리고 로마 귀족들로부터 나왔습니다. 게다가 이혼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이 유대 학자들은 남성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사용을 했어요. 미색이 떨어지거나 요리를 잘 못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이혼이 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기 욕망에 빠진 음욕 전부를 간음이라고 정의를 내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을 때 지금 여기에서 이제 오른 눈과 오른 손이라고 표현되는 이 오른쪽은 더 강한 쪽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른 눈과 오른 손은 자기의 강력한 힘과 연결된 쪽이에요. 이것이 이제 신체적인 손실을 실제적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이해하는 사람은 드물겠지만 예수님이 이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하심으로써 이 충격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는 당시의 문란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파괴적인 성적인 해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에 당연히 들어오고 있는 모든 기기에서 성적인 유혹은 뻗어나오고 있어요. 이 에날 렘키라고 하는 교수가 도파민 네이션이라고 하는 책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런 확실한 쾌락을 가져다 주는 중독적인 포르노그래피를 피할 수 있는 것은 그 중독성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절제와 금욕으로 나가는 것만이 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내 오른손과 내 오른 눈을 빼서 내버려라, 찍어서 내려버려라 라고 하는 것은 쾌락을 가져다 주는 어떤 도구와 요소들을 고통스러움을 직면할지라도 제거하라는 명령으로 실제적으로 받아들여서 적용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는 사람은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하고 말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 음행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고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먼저 지적했던 것처럼 이혼 증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남자 쪽에서 작성되어서 전달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받은 여성의 삶은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그 예시를 우리가 수가성 여인에게서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단 한 가지의 예외, 이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분명히 여성 쪽에서 잘못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어떤 책임 소재의 문제를 따지려고 하시는 것이 이 의도가 아니라 더욱 남자와 여자의 결혼 생활이 언약
거룩과 관련되어져 있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 언약으로 묶으시려고 하는 것이 더 강조되어져 있는 본문으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에 사용되는 포르네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 관계 안에서의 순결함은 어떤 외적인 잘못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지켜지고 보호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더욱 높은 기준의 도덕을 설정하고 계시는 점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 지적한 것처럼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데 초점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자기 의의 한계가 얼마나 뚜렷한가에 대해서 맹렬하게 공격하고 계십니다. 그런 자기 의는 마음과 생각만으로 짓는 죄를 가려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지점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 의 안에 갇혀 있는 추악한 죄의 모양을 드러내시면서 더 나은 의로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의도가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실제적인 이 적용의 지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분노와 음욕에 대한 거죠. 우리가 모든 분노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거룩과 정의를 위한 분노는 성경에서 정당하게 다뤄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분노의 종류는 매우 파괴적이고 감정적인 분노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해요. 우리는 뒤에서 형제 용서에 대해서 나누게 될 텐데 이 분노를 가져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살펴보게 될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었을 때에 또 긍휼을 베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용서와 긍휼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깊이 기억해야 됩니다. 또 이 시대의 음란함은 이 앞서 말한 것처럼 매우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 음란함을 우리는 너무 쉽게 수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반대로 나는 이러저러한 것을 하지 않고 이러저러한 것을 보지 않아 라고 하는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음욕과 간음의 배경이 결혼 관계에서 지적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이 결혼이 얼마나 거룩하고 즐겁고 순결하게 경험되고 있고 지켜지고 있고 존중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아닌 다른 모든 어떤 추상적이고 이상적이게 생각하는 모든 결혼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에 빠지는 그런 모든 것들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간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지적을 해야 돼요. 어쩌면 우리의 분노와 음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로부터 시작되고 해결되어야 할 문제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더 나은 의,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을 반사하는 우리의 정결한 가정들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 분노가 또 이 정결한 순결한 가정에 대한 요구와 명령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지켜지길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직하지 못한 모습들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가정 안에서 또 우리의 형제 자매의 관계 안에서 분노하고 미워하고 더 이상적인 어떤 자기 의를 가진 삶의 형태를 추구하면서 진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용서와 사랑과 베품과 나눔과 인내에 대해서는 소홀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에 따라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가정들에서 또 우리의 형제 자매들 안에서 참된 사랑과 복종과 용서함과 긍휼함이 실행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